4장 19절부터 26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셨죠. 삶에 지치고 황폐해진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녀에게 생수를 언급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fe-giving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CEV로 보면 life-giving water를 주어서 그녀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마음이 까칠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경계를 아직 풀지 않고 있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뜻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진지한 대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녀가 경계를 풀지 않으니까 좀 더 깊은 대화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속마음까지 그녀의 과거까지 전부 아시는 분으로 이 여자가 좀 전에 야곱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었기 때문에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꺼내신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그녀의 삶을 건드리는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러시나 싶은데 그 대화가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그 대화의 끝에서 여인이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이에요.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경계의 그 빗장을 풀고 예언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예언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대뜸 하는 말이 이어서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그리심산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성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드렸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 말을 처음에 이 여자가 꺼냈을까요? 바로 전에 자기 과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른 다른 주제로 화두를 돌리려고 했을 수도 있고, 예언자를 만났으니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예배 장소, 어느 장소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냐? 그 장소에 대한 이 자기 앞에 있는 예언자의 대답을 듣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곧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여기에서도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21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버지께라는 부분이에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흥미롭게도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개역 성경은 이걸 더욱 선명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들밖에 없겠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했었죠. 누구든지 그분, 예수님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제서 진정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냐 어디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여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신가?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러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자각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흘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진 건데 정신이 없네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서의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 시대에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선언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중보자요 또한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께서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고 구약의 제사장들도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기능을 예수님이 혼자 다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가능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주하시고, dwell이죠. 거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잠깐 방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무슨 의미, 무슨 임팩트를 주는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성전이 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 life-giving water가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 볼 때 어디서 그 물이 흘러나왔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생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 life-giving water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서 생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멀뚱멀뚱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성경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빅 플랜 안에서 얼만큼의 어마어마한 존재와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성경을 한 100번쯤 읽고 기도를 하루 5시간 이상 하는 어마어마하게 막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이라는 패키지에 이미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또한 아주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우리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왜 굳이 구분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역사서, 또 예언서, 시편, 잠언 같은 시문학, 이런 문서들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사마리아인들은 몰랐던 거죠.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아시리아가 펼친 그 혼합 정책 때문에 그들의 여호와 신앙조차 이방 우상 숭배와 많은 부분이 섞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맞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해석함에도 자기 생각대로 모세오경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옹호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에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이나 여러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또 쓴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또한 하시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뿐인 껍데기뿐인 예배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탄하는 하나님의 아픔과 호소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섬기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아서 또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모두 실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 사랑이에요. 우리가 헤세드 꽤 많이 얘기했었죠. 다시 잠깐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둠 가운데로 굳이 찾아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여기에서도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 지경이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고 당신이 알려주신 그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의 두 번째 핵심을 말씀하시는 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의 첫 번째 핵심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2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NIV로 보면 in the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보면 영과 진리는 사실 분리되는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참된 예배가 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내면에 깊은 사귐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마음에 깊은 사귐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가 아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닿는 나의 진심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나의 진심이 없을 때 껍데기 예배 받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느냐도 아니에요. 어떤 예배 순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 자녀예요. 온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면의 깊은 마음과 마음이 만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깊은 내면의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나 죽어서나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 육신이 닿을 때 우리가 계속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의 내면의 깊은 사귐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면서 또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시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는 모세오경만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녀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보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 경험의 범주보다 훨씬 더 큰 진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걸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알았죠. 사느라고 지친 그녀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회복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리 볼 수 없었던 여기서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게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시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28절이 그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걸 보면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동네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할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29절이에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인이 말하는 내가 한 일이 뭐예요? 그리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간에 그건 다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 때 그 물동이를 그리스어로 보면 휘드리아입니다. 휘드리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정결 예식 때문에 세워둔 돌 항아리를 기억하시죠? 그 돌 항아리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휘드리아. 같은 단어가 지금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두 휘드리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항아리에 담긴 평범한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물동이에 담긴 평범한 우물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창조적 변화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여인의 그 고단한 삶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변화된 삶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느라고 힘든 지친 우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생명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영생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게 이것이고 그 영생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내 이해의 범주, 내 경험의 범주보다 큰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그 다음에 아하 모멘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이 생명의 샘물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잠시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물의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샘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꽤 됐는데 성경도 좀 아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배라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알맹이가 있는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우리가 맛보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예배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샘물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